반갑습니다. 카람 김은수입니다. 이번에도 이전에 이어서 이슬람이 바라보는 훌륭한 품행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는 집에서 머물렀을 때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나갔을 때, 외출을 할 때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집에서 나갔을 때 교통수단을 타거나 아니면은 걸어서 갔을 때, 그리고 그 이동하는 시간과 거리가 길 때, 즉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나갔을 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이제 걸음을 걸으시곤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어떠한 걸음을 걸으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하디스에 의하면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즉 몸을 이동하는 방향으로 약간 기울이시면서 이제 성큼성큼 걸으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보폭을 좁게 해서 걷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성큼성큼 시원스럽게 그렇게 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으실 때는 항상 겸손함이 빠지지 않았고요. 그분의 훌륭한 품성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카를 이제 무혈 입성을 하셨을 때, 즉 이제 메카에서 메카를 이제 잃어버리시고, 그러니까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고 나서 다시 메카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 어떤 전투도 버리지 않고 무혈 입성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마치 장군이 승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기쁜 순간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거만함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셨는데, 예언자께서는 그 말 위에 올라타신 채로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면서 메카로 입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예를 들어서 팔자 걸음을 걷는다, 거만하게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슬람의 예절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바라보는 이 걸음의 예의 중에 하나는 시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시선을 낮추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믿는 자들이여 그대들의 시선을 낮추라, 그리고 오 믿는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시선을 낮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시선을 낮추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같은 그런 비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성분들이 아주 노출이 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보고서 예쁘다, 와 몸매 죽인다, 이렇게 이러한 평가를 하거나, 그러한 노출이 심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이러한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언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시선을 낮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선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연히 시선을 이렇게 딱 돌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당시 첫 번째 봤을 때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시선이 향한 곳을 계속 두 번째 시선, 세 번째 시선으로 계속 보거나 그것을 응시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남성 무슬림들은 걸을 때 항상 시선을 낮추고, 앞쪽이나 옆쪽에 이제 여성이 있으면은 시선을 낮추면서 정숙함을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걸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에티켓 중에 하나는,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가끔씩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왜 맨발로 걸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맨발로 걸음으로써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신발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발이 있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있는 그런 가시라든지 아니면은 뾰족한 그런 돌로부터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걸음으로써 그런 신발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 무슬림이 이제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해변가로 갔을 때 이렇게 맨발로 걸음으로써 이제 순나를 지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이제 발등에 발바닥의 혈액 순환도 촉진시킬 수 있고 이제 일석이조로 좋은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예절은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애물이나 오물 같은 것을 치우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연재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여러 선행을 언급을 하시면서 길거리에 있는 장애물과 오물을 치우는 것도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길거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뭐 커다란 돌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치움으로써 순나도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봉사도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말한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길거리를 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이 길거리를 물었을 경우에 거기서 자기가 아는 그런 길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커다란 선행 중에 하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길을 가면서 지킬 수 있는 예의 중에 하나고요. 이제 걷기도 하지만 저희는 외출을 할 때 이제 승용차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탈 것을 타기도 하죠. 자, 그러면 탈 것을 탈 때 그 승차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켜야 될 예의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승용차를 탔을 때 그 탈 것을 탔을 때 이제 저희는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 두아를 합니다. 수브하날라디 사커라 라나 하다 와마 군나 라후 무거리닌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이제 두아가 있는데 그 이제 아랍어 원문을 외우셔서 이제 두아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긴 아랍어 원문을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비스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도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두아를 언급을 하고요. 옆에 같이 이제 승차를 하게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승차를 하려는 사람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라고 하디스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본인께서는 낙타를 타려고 했을 때 자신의 아내 사피아가 이제 낙타를 타려고 했을 때 너무 높은 낙타가 너무 높아서 타기 힘들어 하시는 걸 보시고 예언자께서는 직접 무릎을 꿇으셔서 그 꿇은 무릎이 계단이 되어서 그 계단으로 타고서 서피아가 낙타를 올라탔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얼마나 로맨틱하나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나를 전승받아서 우리 무슬림들 역시도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 승용차 오른쪽으로 가서 문을 먼저 열어줘서 타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아주 보기 좋은 무슬림의 그런 매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아랍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내에게 승용차 문을 열어준 이유는 두 가지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승용차가 새 거거나 아니면은 여자가 새 거다. 저기 신혼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말은 순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죠. 예. 차가 헝 것이라도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권장이 되고 아내가 결혼한 지 오래됐더라고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으로 먼저 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고 나서 이제 탑승을 하고 나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즉 이제 조수석에 있을 때는 이제 그 행동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탈 것 위에서 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탈 것을 탈 때 만약에 그 탈 것이 동물일 경우에는 그 동물이 너무 무거움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인원을 타는 것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연전 살랄라hu 알레이히 와살람께서는 동물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많은 사람의 인원이 타는 걸 금지하셨고요. 그리고 속도를 낼 때도 동물에게 채찍질을 할 때도 얼굴을 때리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제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뭐 승용차는 많이 탄다고 해서 승용차가 부담을 느끼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겠지만 5명 5인승인데 막 6인승 6명, 7명이 타는 것은 이제 금지되는 행위겠죠. 실정법상. 그래서 우리 무슬림 역시도 한국 실정법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단축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명 이상이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그런 여행자들 중에 한 명을 지도자, 리더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순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아미르, 즉 이제 리더로서 선택을 함으로써 언제 정차를 하고 언제 휴게소에 들르고 언제 돌아오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도록 리더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슬람의 그런 예의이자 예의 범절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을 할 때 걸을 때 그리고 탈 것을 탈 때 어떠한 예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도 이제 이전의 강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